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주님의 멍에와 짐을 메라. 그건 엄청 가볍다. 이렇게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짐진 거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놔라. 이렇게 하시는데,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전 설교에서는 거룩함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얽어매고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당당하게 없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찾아내려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반사적으로 없나이다. 나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은 뭔가가 나를 규정하는 걸 거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나를 규정하고 타인이 나를 규정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이러셨는데 우리 지금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근데 멍에와 뭐가 있어요? 짐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거예요. 그럼 그건 엄청 가볍다 이렇게 하시는데 기쁨으로 완전히 충만함, 즐거움, 희락이 넘치고 예배 거룩이 살아나고 내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럴 때 자,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주의 종으로서 아프게 느끼는 게 뭐냐면 막 매여 있어요. 고통 속에.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PPT 보여주세요.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저분이 누구냐면 알프레도 아들러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심리학의 거장인데 저 양반이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드리면 불안의 일상화, 열등감의 구조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 열등감이 내 삶 속에서 구조화되어 있고 내가 늘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제가 이제 저 아들러가 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것이 완전히 치유된다. 그러니까 뭐 치유 집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피엘교회 오후 예배 오시면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회복되면 치유가 됩니다. 아, 왜 불안해? 그리고 저 열등감이 왜 나를 괴롭혀? 할 때 가장 넘버원의 문제는 정체성이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회복되면 저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 말려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비교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된 그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뭘 생각해요? 세상에서의 승리.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그 승리는 말 그대로 자녀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쟤보다 50보 100보인데 좀 더 빨리 가야지, 요 승리라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승리가 그 승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괴롭냐 할 때 다시 PPT 보여주시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뭐에 목매냐면 우월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저 우월성이라는 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 도토리 저 도토리끼리 내가 좀 더 길다 이러면서 그래봤자 도토리야. 밤이 볼 땐 기가 찬 거지. 자, 어이가 없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끼리 너네 왜 그러냐? 그게 뭐예요? 우월성을 확보하려고 막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그 상대적 우월성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니까. 근데 대부분
어차피 도토리기 때문에 밤한테 당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맨날 좌절하고. 그러다 지치면 왜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떨어졌어요. 이러면 그거부터 끊고 이런 거를 멈춰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일 작정 기도해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그 시험이 되고 안 되고가 내 인생을 규정해요? 그러면 시험을 열심히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죠. 노력하고 성실하게 임하지만 차원이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 빈곤 포르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무슨 포르노를 말씀하시나? 저게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 인권운동가 중에 덴마크 사람이 처음 쓴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서구 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곤 국가를 돕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 앵글이 그 극적으로 빈곤을 묘사해야 후원이 잘 돼.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란물처럼 점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포착한 게 뭐냐면 청년들이 완전히 낙담하고 힘을 잃고 의욕을 상실해버리니까 교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단기 선교인데 애들이 갔다 오면 회복이 돼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회복의 포커스가 어디냐 했더니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적 우월감을 깊이 느끼게 해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뭐 밥 준비하면 한 1000명 줄 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은혜 타령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것도 충격으로 느낀 게 제가 교회사 강연을 많이 하죠. 이제 앞으로 또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마음은 청년들. 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답사도 갈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가을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그래서 멋지게 차도 한 잔 마시고 야외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막 강의도 하고 그럴 건데 기대가 되시죠? 근데 이 교회사도 가르쳐 놓으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큰 변화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에 가면 피부색이 다르죠. 그 앞에 서서 내가 그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으로. 그런데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아펜젤러처럼 사역을 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 사랑해서 준비된 예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기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그 상대적 우월감을 통해서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이 아닌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약발이 떨어져요. 그럼 그때 또 걔를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요걸 반복하더라.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까? 근데 그 위대한 우리 목사님이 강의했던 백인 선교사 역할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하면 인종주의의 나락으로. 그래서 이미지 보면 그 흑인과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 그 다음에 내가 걔들 안고 있는 사진. 이런 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저거예요. 그래서 빈곤 포르노를 지적하는 사진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진 기자들이 더 극적으로 찍기 위해서 쟤한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쟤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저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과 불행의 이미지를 팔아서 존엄을 침해하는데 저기에는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관점도 포함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 다음 페이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자, 제가 주의 종인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드라마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아, 이게 이 주의 종을 강타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청년들의 삶이 나오는데 제가 저거는 청장년 다 포함이야. 모든 연령대에 지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죠.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고통 속에 있을까?
이 굴레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자유와 은혜의 구세주가 예수입니다. 저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힘드냐?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무가치함과. 그러니까 그게 주의 종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냐. 그 예수가 중심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 고통의 삶에서. 그러면 우린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끊어내도 내가 무가치하구나 하는 그 고통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이 나의 가치가 될 때 죽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제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왜 세상의 짐을 벗으라고 했는데 세상의 짐을 잘 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느냐.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메어준 그 멍에와 짐을 잘 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존감의 문제를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다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셀프 이스팀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이스팀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자존이 아니라 주가 존귀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 주를 찾고 주를 존귀하게 높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해져요. 근데 반대로 나를 상대적 평가 안에서 존귀하게 세우려고 하니까 관계도 지옥이 되고 직장도 지옥이 되고 내 삶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상이 그런데 목사님 혼자 그러면 뭐 그거 됩니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오전에도 유대인의 복원력 얘기를 했는데 역사가 증명을 해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게 엄청난 복원력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홀로코스트만큼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아니 유대인이면 다 죽여. 그것도 가스실 보내. 이런 걸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엄마 아빠가 죽는 거를 목도하고 자기 이웃이나 친한 삼촌 누가 다 그렇게 학살당하는 걸 본 애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걸 다 아는데 다 기억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전해 듣는 얘기랑 자 내적 관점이 완전 달라요. 우리한테 홀로코스트 얘기하는 거하고 유대인한테 얘기하는 건 완전 다르죠. 그 정도로 강력한 트라우마예요. 민족 전체의 트라우마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되냐? 근데 그 본질이 어디냐면 종교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그 부작용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리고 그 유대인의 고통을 아니까 다른 세계의 다른 민족들도 인정을 해줘. 그리고 그래 너희 참 힘들었다.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뭐냐면 잘못된 크리스찬의 모습하고 다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럴 때 자 하나씩 빠른 속도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당당함과 복원력 멋있어. 이거는 민족적 기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개인의 기질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냥 태어나면 눈 뜨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DNA에 박혀야 돼요. DNA. 그러니까 예수가 구주시며 그로 인해서 내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분투 세상에서의 나의 막 고단한 싸움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정체성은 정해져 있다는 게 DNA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DNA로 자녀들을 키우면 그 자녀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이게 엄청난 성경의 역사에서 유대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에요. 정체성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걸 물려주셔야 돼요. 신앙의 유산으로.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좌절을 안 한다. 왜냐하면 이거 뭐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 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 문화권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업종을 맡았다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정체성이 변하지를 않아요. 학대를 당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믿으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상하게 한국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숭배해요. 아니 그러니까 구약의 문화와 전통, 그 다음에 민족적 배경이나 역사 문화적 배경, 그거 좋은데 왜 그 인종을 숭배하냐고 또 거꾸로. 그래서 속이 화한겨요. 그래서 아까 그 드라마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정 워치가 나오더라고. 그게 상상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면 불안하다 그럼 띠 울리고 색깔로 표시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허기짐이 있더라고. 허기짐. 그래갖고 주인공이 막 뭘 막 먹어요. 그래서 저거 기가 막히다. 허기지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허기진 존재, 내면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존재는 뭔가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왜 유대인 숭배해 또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요? 예수는 찾지를 않고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뭐 유월절을 지킨다는 둥. 예수가 왔는데 유월절 또 왜 지킨대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된다는 표정이니 그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공허한 거야. 뭔가로 채워야 돼.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이렇게 빵모자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그런 것도 가서 이스라엘 갈 때마다 그거 하나씩 사와가지고 입고 그 뿔피리도 물대? 그래서 저거 왜 저러지? 우리도 뿔피리 하나씩 살까요? 찬양할 때 뒤에서 뿡 불문 쫓잖아. 힘나고. 그런데 why 그랬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막 먹는 게 아니라 뭔가로 그 허함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막 숭배해야 돼. 그리고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그 뭔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면 왠지 뿌듯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예요? 잘 보세요. 크리스찬인데 또라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의와 율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게 방어적 오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계속 박해를 받을 때 그 대응 방식으로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때 예화를 한번 들었는데 제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통곡의 벽 밑으로 그 유적지가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는. 거기 갔는데 저한테 뭐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현지에서 딱 예약해 놓을게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어 코스로 예약을 해놔갖고 내가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런데 같이 가는 이 그룹을 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같이 온 사람들이 다 유대인일 거 아닙니까? 그거 알아들으려면.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욕인지 금방 알겠어요. 특히 그 어떤 배 나온 남자분이 이 모자 하나 쓰고 저를 보면서 뭐라 하는데 분명히 욕하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까 이 사람은 정통파야. 옷 보니까. 그러니까 날 보고 저 어디서 동양에서 대머리가 왔는데 저거 뭔데 감히 무슨 예루살렘을 보겠다고 저거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같이 온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조그만한 애가 걔가 같이 온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기 교육 받아가지고 지금 이방인을 욕하는데 그럼 예수를 빨리 전해야지. 아버지가 회개하고 애도 그 예수의 사랑을 알지. 그래서 가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바로 앞에 팀이 자꾸 지체되는데 일본 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이스하다 그러는데 또 인도자는 미국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잉글리시로 설명을 하면 거기 통역 역할을 일본 사람이 니혼고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퍼펙트하게 알아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죠. 예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 말 빨라서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니혼고가 나오니까 봐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신다. 이러면서 통과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저를 얼마나 혐오하는지를 그냥 느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뒤집으면 거꾸로 온갖 역사의 박해 속에서 반대로 방어적으로 이런 교만함이 오만함이 만들어졌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분들 반길 사람이 없겠구나. 이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시온주의에는 동의하더라도 이걸 폭력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이거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힘을 숭배하면서 약한 애들을 짓밟아도 되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꽝이에요. 구약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부 다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임은 그 누구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완전한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이 타인을 괴롭히고 타인을 우습게 알고 깔보고 내가 세상에서 당할 때 기분 나쁜 거를 다른 존재들에게 향하라고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에 충만하면 나 혼자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 이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알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쁘고 좋으니까 너도 이걸 누려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봉독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아버지의 상실이에요. 아버지를 상실하니까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짐은 계속 커져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해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7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동일한 은혜와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성경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들과 우리의 관계. 아들과 우리의 관계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아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 아들과 우리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일 중시합니다. 이게 우린 거예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왜 살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이교도들처럼 살 이유가 단 일도 없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에 붙잡힌다는 뜻은 은혜로 새로운 삶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까? 내 삶의 목적은 뭘까를 찾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리면서 목자이신 예수의 그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그냥 매 하면 돼요. 그럼 어디에 도착하냐고. 쉴만한 물가네. 이러면 물 먹어. 그러면 네 이러면서 매 하면서 막 먹으면 돼요. 그리고 배고픈데요. 그럼 풀 뜯어. 그럼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안 믿는 애들이랑 똑같냐? 이게 이제 예수가 회복되는 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 인물인데 노나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IT 업계에 일하는 청년들은 알 수도 있어요. 흑인 여자분인데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날렸어요. 그래서 성공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Killing Comparison이에요. 이게 뭐냐면 비교를 죽여라. 비교를. 이분이 체험한 거예요. 자, 흑인 소녀가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진짜 뭐 엄청난 회사에 임원도 되고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받아받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다녀요. 근데 남편이 또 목사님이에요. 팀 존스 목사예요. 근데 남편도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둘 다 안 행복해. 뭐 성공했어. 특히 부인이 사모님이 훨씬 성공했어요. 남편보다. 제 생각에 목회도 사모님 때문에 부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모님이 엄청 성공한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다녀요. 예배 열심히 해요. 근데 안 행복해. 근데 교회 가면 행복한 척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뭐지? 여기에 이제 골똘하게 빠진 거예요. 잘 보세요. 연봉이 나를
결정할 것 같으니까 고액 연봉자 됐어. 이제 됐네. 그럼 행복해야죠. 어?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통. 그래서 고백한 게 뭐냐면 그걸 맞추려니까 그 기준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연봉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잘 모르겠어. 그거 받기 위해 노력할 때는 미친 듯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 우월감이죠. 내가 쟤보다 이겼어 이제. 승진했어.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 오히려. 근데 삶은 파괴돼 있고 자기는 항상 허기져 있고 뭔가 공허하고 힘들어. 거기다가 외모 컴플렉스까지 덮치니까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죽을 마시고 그리고 머리 뭐 화장 뭐 험한 거 패션까지 다 스트레스. 살아서 숨 쉬는 게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소녀 때부터 성공할 때까지 가장 큰 착각은 뭐였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임원되게 해주세요. 직장에 취직하기 전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들어갔거든? 그러면 자 대학교 졸업하고 MBA 마치고 직장생활 시작했는데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겠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이직, 저 회사에서 그 회사로 이직 막 이러면서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지. 그래서 종국에는 만족할 만한 자리에 갔는데 한 개도 행복하지 않더라.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것만 도달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 이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막 기도하면서 100일 기도, 40일 작정 기도, 어차피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금식 기도 막 다 했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얻었어. 그런데 몰려오는 건 허기짐. 그럼 어떻게 다시 먹어야 돼? 요요야. 주여 이렇게 주여. 근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써놨죠. 노란 거는 제가 한 말이에요. 타락한 교회의 기도는 뭐냐면 비교 우위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게 누구의 속삭임이냐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그 위에 서 있어? 이러면서 만족감을 얻는다면 그게 너를 자유케 할 것 같지. 그래서 그걸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연락 기도했지. 그럼 뭐예요? 종국의 답이 뭐라고요? 허기짐. 채워진 게 1도 없도다. 근데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비교하는 자는 반드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구조화, 열등감의 구조화. 그게 왜 생겨요? 불안해요. 부정적이고 실망해요. 자기 비교의 뿌리를 깊이 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 설정돼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느끼면서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가 비교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다음 페이지. 이분이 이게 그 회사 다닐 때 사진이에요. 근데 목회할 때 사진은 제가 일부러 뺐어요. 저 머리 싹둑 잘랐더라고. 그 대빵만한 뿔테 안경 쓰고 있어요. 남편 목사님이랑 같이. 근데 남편은 왜 나는 그 재즈 가수인 줄 알았어. 아니 목사가 왜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부가 지금은 목회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자 비교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불안해요. 여기서 어떻게 자유롭냐? 이거를 자기 고통으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비교를 죽여라.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학력, 성공, 돈, 외모 미친 듯이 갈구해서 기도해서 얻는 게 크리스찬의 삶인 걸로 타락시켜 놓은 게 현대 교회의 최악의 상태다. 그런데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자 성취에서 은혜로 이게 뭐예요? 셀프 이스팀에서 크라이스트 이스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심에서 내려올 때 내가 지켜줘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실 때 내가 제자리에 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서 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빗나간 신앙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복음 10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같이 봐야 되는 게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데일리 브레드 하실 때에도 제 설교를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고 그 상태에서 말씀으로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엄청난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중심이 된다는 것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망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PPT 다시 보여주세요. 자, 주를 위해 봉사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잘 보세요. 예수를 위한 일과 예수께 집중하는 마음,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의 조급함과 인정욕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하는 방식도 뭐예요? 예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왜 나만 일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 누가복음 10장에서 요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질문으로. 자, 왜 마리아는 돕지 않지? 주님은 왜 이걸 몰라주시지? 내 수고를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묻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지금 마르다는 엄청 분주해요. 그냥 주님을 잘 섬겨야 되니까.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앉아서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청종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누가 예수가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리아예요.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다과예요? 예수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교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느냐. 잘 보세요. 어떤 또 위험에 빠지냐면, 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섬겨야 돼. 이러면서 뭐에 바쁜 거예요, 지금? 다과 차리고 뭐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길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 너 열등감 극복하려면 기도 빡세게 해서 좋은 직장 가야지. 그걸 가르치고. 그러다가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를 잘 섬겨야지. 그러면 주의 말씀은 제대로 선포가 안 돼. 그리고 예배의 감격과 거룩을 잊어버린 지 오래야. 근데 뭔 일이 그렇게 많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느껴봤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개혁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PL교회가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키고,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해요. 요 두 개 외에 다른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봉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르다.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라야 예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말씀은 제대로 선포된 적도 없고 예수는 증거된 적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갑자기 자, 선교 갑시다. 난리가 나. 1년 내내 준비합시다. 그래서 뭔 일이 되게 많아.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은 또 되도 않는 태권도 연습도 하고,
다리도 찢어보고 막 그래서 봉화지경 걸렸어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들고 가서 뭘 전해요? 초코파이를. 우리 민족은 정의야 이러면서 비참하다 그 말이에요. 비참하다.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해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그 선교팀이 있다 칩시다. 그럼 거기서 누가 제일 중요한 거야? 누가 예수를 증거할 거냐? 근데 그럴 때는 얘가 하게 하소서. 제가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니 애들을 모았으면은 예수가 누군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말은 없어. 여태 뭐 한 거예요? 그럼 초코파이 사고 뭐 준비하고 또 애들 줄 선물고 태권도 도복 챙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정신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날까지도 막 모아가지고 그 리더 역할 하는 애가 너 뭐 빼먹었어? 뭐 가져왔어? 점검! 이래가지고 와 정신 한 개도 없이 도착했는데 가가지고 먹을 거 주니까 애들 왔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지금? 예수가 증거돼야지. 예수가. 그럼 그거 한 개도 준비가 안 됐네? 그럼 여태 뭐 했어요? 저는 1년 내내 새벽 예배 개근했는데? 그럼 새벽 예배 개근했으면 뭐라도 한마디 해야 돼.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이 1도 안 나. 그럼 그 꼬마가 묻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가드예요? 맨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어디서는 분명히 사람 같았는데 이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뭔데요? 응? 둘 다 신이에요? 그럼 신이 둘이네? 그럼 또 뭐라 그랬어요? 막 뭐에 집중했어요 지금? 너네들 구원받으려면 방언해야 돼. 이러면서 성령이요 했단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 막 이랬어요. 그럼 걔가 그건 또 뭔데요? 그러면 신이 셋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돌아와서 그런다고. 저는 또 소감 발표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야, 너 예수가 뭔지 설명도 못하는데 너는 또 예수를 어떻게 봤냐? 그럼 그거 환상이야? 그러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보고 그러면 30명의 어린이가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야 거기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네팔입니다. 그러면 너 네팔어랑 방언 어떻게 구별하는데? 그럼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참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음날 출근하면 바로 무너진다. 예수랑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비교하고 열등감에 또 빠져요. 또 고통받아요. 그런데 분명히 정규직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험 들어서 너 왜 요새 교회 안 나오냐? 그럼 시험 들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음번엔 네팔 말고 저기 인도네시아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또 회복됐어. 또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또 어떻게 돼요? 그 직장은 변함이 없어요. 자, PPT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떡합니까?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마르다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자, 주님께라고 제가 가로를 쳐놨죠. 근데 어디에 포커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자, 마리아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있어요.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주의 발치에서 늘 주님을 청종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는데 나는 지금 뭐가 바쁜 거예요? 뭐 과일이라도 내놓고 차라도 끓여서 지금 빨리 대접해.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넌 뭐가 그렇게 바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동안의 잘못된 모든 마인드가 본질과 벗어난 비본질적인 거에 꽂혀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선포는 뭐예요? 예수 하나로 완전 충족된 상태를 누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께 녹차 한 잔, 간식 하나 드려도
주님이 기쁘신 건 뭐냐면 그가 말씀하실 때 청종하는 그 자기 제자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 발치에 앉아서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의 한마디를 놓칠까 봐 거기 발치에 딱 앉아있는 그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그거는 예수 아닌 인간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서도 저한테 맨날 간식 사다 주는 학생이 예쁘겠어요? 제가 강의할 때 잘 듣는 애가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간식 갖고 왔는데 막상 강의실 들어가면 졸고 있는 학생과 간식 한 번 준 적 없는데 딱 한 번 레시피 캔커피 하나 교수님 목마를 때 드세요 했는데 눈이 또롱또롱한 학생과 누가 예쁠까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개혁되는 거예요? 예수에 집중하고. 그래서 다 자존감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이스팀으로 내 내면이 바뀔 때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가 주신 말씀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중심이 된 사람은 현실 생활에서 원하는 걸 성취를 못할까요? 못할까요? 다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노나 존스처럼 성취하고도 불행하고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과 그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도 가차없이 내려놓고 목회를 해도 행복한 것과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다 목회하라 그 뜻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자유로 임하면 어떤 직업의 세계에서도 역설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자를 반드시 이길 거야. 비교 우위, 열등감 여기서 벗어난 자유인은 훨씬 더 창의롭고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마르다 같은 유형은 직장 일을 할 때도 비본질적인 거에 매달려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거에 마음을 뺏기고 신경 쓰고 이러면서 탈진합니다. 근데 마리아 같은 인물은 예수께 집중함으로 자기 태스크에 완전 집중해요. 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일의 몰입도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하고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 예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설령 경쟁에서 진다 해도 그게 큰 문제로 나를 압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건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뭐가 부족했나를 점검해도 이게 자존감의 상처가 되거나 열등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그걸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는 정비에서 이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행하는 것들이 주님 보기에 합당해지고 그럼 어떤 것까지 느껴지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은혜가 부어질 때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시간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요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로 들어갈 건데 제가 논문을 쓸 때 연구실에서 올해는 내가 기필코 탑저널 논문을 몇 편 쓸 거기 때문에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한다. 강의도 최소한으로 한다. 이렇게 딱 세팅해 놓고 열심히 써야지 그럴 때 논문이 안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외부 강연이 많아. 그래서 지쳐요. 그리고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체력도 딸리고 이런데 그러니까 뭘 더 해요 내가. 기도가 엄청 깊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거를 인지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로 나가냐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진짜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자리를 피해서 내 논문 써야지가 아니라 거꾸로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논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많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의 것이냐 할 때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면 그가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자료들을 읽어도 갑자기
이러면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탁월한 아이디어가 누가 주시냐? 요거를 민감하게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구 과정에서도 주가 나를 쓰시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조차도 예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무대 보러 가는데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부어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기가 막혀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막혀 있습니다. 이럴 때 막 기도하다가 산책 답답하니까 탁 덮어놓고 그 붙들고 있는다고 돼요? 덮어놓고 산책 딱 하는데 이렇게 캠퍼스 산책하다가 딱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달려와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업이 끝나면 막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사우나 또라이로 보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 딱 하고 나면 탕에 들어가서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있으면 말은 안 하는데 행복하니까 이러고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저를 알아요. 그러면 이 교수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런다고. 근데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지금? 나는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맛보셔야 합니다. 다 맛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나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 결과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기쁨이 있어요? 주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희한하게 평가가 좋더라. 나를 증명하려고 쓰면 막힙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기쁘도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내 정체성은 완전히 그의 것이다. 그의 소유다. 나를 쓰소서. 그게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열등감, 어떤 패배감, 누가 나를 규정하는 거, 누가 나를 평가하는 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게을렀다면 회개하면 되고, 내가 연약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나를 붙드세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누구 한 명도 비교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딸이다.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견디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거룩하고도 값지고도 값지신 그의 생명으로 살린 내가 타인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비교함으로 열등감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 고통의 삶을 완전히 이 거룩한 예배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나의 분투와 투쟁과 같았던 나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이제는 내 이름 석자를 어떻게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 분투로 살지 않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살겠나이다. 주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그 10년 깊숙한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죄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았던 그 수많은 땀과 피의 시간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상처 입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싸매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를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이제는 열등감에 빠져서 내 자신을 괴롭히고 자책했던 시간을 주님 완전히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정결케 될지어다. 죄를지어다. 죄를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이제는 무력한 나를 괴롭히는 시간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당당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심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온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고단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로만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자책과 내 자신을 몰아세웠던 그 모든 아픔과 나를 옥죄어오던 모든 세상의 고통과 경쟁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바라볼 때 주가 주시는 기쁨과 해방 속에서 온전한 자유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정체성으로 주가 이루신 크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하신 그 말씀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니 수고하고 짐진 나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의 발 아래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가 가볍다 하신 그의 제자된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발치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리아와 같이 되게 하시고 더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완전해지는 길을, 주님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그 진리를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직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공예배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른손을 자기 가슴 위에 올리고 기도합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 중에 공동체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하여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놀라운 은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의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예수 아닌 것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열등감과 비교하는 그 슬픈 쓴뿌리와 그 비교 속에서 자라난 자책과 자신을 파괴하는 자기 비하와 그 모든 열등감과 상처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는 예수의 권능의 시간을, 예수가 우리 성도를 다루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제 이 종이 선포할 때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내면의 모든 악한 권세가 뿌리 뽑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비교와 열등감은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준비될지어다.
오직 예수로만, 나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예수의 발 아래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자유케 되었노라. 너는 이미 승리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열망할 때 주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와 우리 성도를 누르는 악한 것들과 과거의 상처의 쓴뿌리와 모든 것이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성령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빛 되신 주님이 그 내면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의 내면에 더러운 어둠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자비와 충만한 은혜와 선하심으로 가득하신 우리 주님, 우리 성도의 내면을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모든 추악한 것들이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멸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임하사 우리 성도를 치유하사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구로 삼으사 성령으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사 이제는 충만한 은혜로 행복한 삶을 드리게 하시고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기뻐하며 예수로 충족된 삶 속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사 은혜와 사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족되게 하시며 내면의 그 어떤 어둠과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쓴뿌리와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완전히 씻어주사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시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종이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손을 앞으로 내밀고 주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두 손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깊은 내면과 무의식까지 감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죄된 세상과 악한 시대에 말로 상처받고 공격당하고 아팠던 모든 것들에 그 깊은 내면의 쓴뿌리들을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쓴뿌리가 완전히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분투로 투쟁하듯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사 지상에서 대적할 자 없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사 주가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는 나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투쟁이 아니라 은혜로만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종이 선포할 때 거룩하신 은혜와 감격의 치유, 예수로 충만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과 육을 완전히 감싸시며 주가 주인 되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이 손에, 우리 성도들의 손에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예수의 권능과 그 이름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하옵소서. 그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품에 안으사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며 세상을 향해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서신 그대로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거룩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로 세워주신 그 깊고도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더 예수를 보게 하시고 완전히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예수 아닌 그 어떤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과 우리 안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으로 파송되기 전에 주의 종이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기리라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종이 감동받은 것이 우리 성도의 내면에 그 불필요한 것들, 비교의식, 열등감, 아픔, 그리고 그런 상처로 인해서 가졌던 모든 쓴뿌리와 아픔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끔히 씻어지고 이 공동체에 아사셀의 염소를 추방하사 모두가 은혜와 자유와 평강과 사랑으로만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 권세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 이기리라로 통일하는 거예요. 다시 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할렐루야. 자, 목요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